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피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구역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끄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고 고백한 고백처럼 주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보살피심과 회복하심, 치유하심, 그 은혜가 있는 삶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 자아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들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요? 궁금한데. 다 말하기야 그렇지만 일어나자마자 뭐 하시나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얘기 되나? 저는 일어나자마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하려고 노력은 해요.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는 무릎을 꿇고 그 침대에서 기도를 잠깐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맡기고 제가 본 게 있어서 그러겠죠. 그리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양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새벽을 준비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어느 운동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이게 뭡니까?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됩니다. 루틴이 돼요. 근데 이것은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아마 여러분 자주 찾아가는 장소가 있으실 거예요. 자주 찾아가는 장소, 또 내가 자주 하는 일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갈까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좋은 습관, 특별히 오늘처럼 얼마나 분주합니까?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이 시점, 우리는 바쁘게 월요일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화요일을 보내고 수요일 날 조금 더 숨을 고르마 싶은데 어딜 나오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거죠.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찬 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둔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찬양과 가사 참 좋죠, 그렇죠? 예수님의 습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습관을 닮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의 등불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평안하셨나요? 아니면 힘드셨나요?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나머지 문을 어떻게 합니까?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사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어서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하루 제가 물어봤죠. 어떠셨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도 포함해요. 평안도 포함하고 건강, 축복, 자유 그 등등을 다 포함하는 아우르는 말이 뭐냐면 치유, 그 모든 말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외쳤던 자유, 진리, 사랑, 평안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샬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마귀는 그 샬롬을 어떻게 하냐면 뺏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과 사고, 감정과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면서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만 샬롬이 없어야만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냐면 불안감을, 두려움을,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소를 하죠. 너는 이런 존재야. 우리들이 마음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내 마음에 있는 샬롬, 이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이 없는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요? 복이 사라졌을 때? 아니요. 매일 매순간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웅재 목사님이 그 찬양 가운데에서 고백했던 고백대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분명 한웅재 목사님의 목회의 길이 활짝 열리셨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길들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 겨울이든 여름이든 계절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던 그분이기 때문에 사실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에 오시게 되는 그 바나바 목사님도 우리가 보고 싶어서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서 본인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워서 안식년에 이 교회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야베스 기도에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근심이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시선이 어때요? 늘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늘 바라봐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늘 바라보면서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죠? 봄에는 봄대로 핑계를 대고 여름은 여름에 더운 것대로 핑계를 대고 그렇죠? 가을은 가을대로 추수하기에 바쁘니까 바쁨을 핑계로 대고 겨울은 추우면 추운 대로 핑계를 대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아니면 통성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이 어때요? 내 마음을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서 가슴에 요동을 치고 찬양 한 소절이 마음에 계속 사무쳐요. 계속 흥얼거리게 되죠. 그 가사가, 그 고백이, 곡조에 있는 기도가, 또 기도 한마디가 그 주님에게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체험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이러한 체험은 우리의 심장을 늘 뛰게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에서 비롯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많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단순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해야 한다. 하루 주님을 친밀히 만나서 그곳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한 가지, 곧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질 때 그 예배는 모든 것을 포함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도 예배가 돼요. 그렇죠?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의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만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가셔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그때 내가 찾아가고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뭐예요?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내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땅인 좋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자신이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선택했지만 그곳은 장차 멸망당할 장소였어요. 이처럼 우리는 허탄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목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혜, 그것은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장소에서 얻는 편안함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바국 3장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렸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어떻다고요?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의 상황이에요. 나의 감정이기도 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나의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슴과 같게 하사. 어떤 사슴인 줄 아세요? 그 절벽 위를 뛰어다니는 사슴이요. 그냥 여기 나무꾼과 거기에 나오는 그런 사슴 말고, 예쁜 사슴 말고 절벽 위를 뛰어다니는 그 사슴. 여러분, 그 위험한 절벽을 뛰어다니는 그 사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이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바국 선지자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얘기예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너무 힘들어도, 내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부분에서도 그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고백을 했죠. 주의 장막, 주의 임재가 정말 사랑스럽다. 더 나아가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새약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보면 시편 84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요? 정말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어디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보고 싶고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부른다고 고백을 해요? 찬송을 부르니 행복한 자들이라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활짝 고속도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굽은 길이 아니라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보면 시편 84편 4절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바국의 상황처럼 정말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불러왔던 기도들, 고백했던 기도들,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불러왔던 찬양의 고백들, 들어왔던 말씀, 그리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지명해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분명히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예요. 환난의 골짜기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무엇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샘의 동산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고백했던 그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배를 통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악인의 그 편안한 그 익숙한 그런 곳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불편하지만 저 앞에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해요. 왜요? 성전을 밟고 있으니까, 성전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더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겠냐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셨나요? 아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시편 기자는 본문 84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어떠한 대상이나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사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무엇을 베고 자나요? 그 베개가 없으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아,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고백했듯이 또 요셉은 어땠나요? 형들의 미움, 왜 미움을 받았죠? 괜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그 꿈을 표현해서 고백해서 괜히 조용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그렇죠? 그런 아우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심으로 그냥 미움만 받은 게 아니라 끝내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구덩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덩이는 원래 물이 차있던 구덩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죽이려고 구덩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다음 죽을 뻔했고 결국 어디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곳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봤지만 또 누명을 써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만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그 가운데에서 그런 인생을 요셉이 마주했지만 요셉은 지나온 과거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로드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요셉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곳이, 그 삶의 현장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선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편안하고 익숙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날이 밝기도 전에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 새벽 미명에 나가서, 왜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시간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충전의 시간이, 전날의 사역이 아무리 바쁘셨어도, 아무리 늦게 끝났어도 새벽 미명에 나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두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고,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역경, 여러분의 문제, 그 모든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나요?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영이 일어난다면 마귀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는 미련한 자가 돼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다면, 나타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 흑암의 권세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어둠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리라.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버린다고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느끼는 감정에 따라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한다면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만약 내 상황과 느끼는 감정,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돼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거침돌이 많아요. 거침돌이 많아서 찝찝함이 생기거나 매사에 짜증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가 평안히 자고 눕겠다라고 고백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좀 그런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쵸?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져 버려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데, 하박국은 아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기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의 기쁨,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했고, 그렇게 바울은 연약했던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한 거예요. 그러면 너가 디모데야, 나처럼 넉넉히 돌파할 수 있을 거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마무리할 때에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마무리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힘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앞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얻어야 돼요. 그 샬롬은, 주님이 주신 샬롬은 전쟁이 없는 것만 포함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 샬롬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어떠한 분이세요? 찬양을 통해서 많이 고백을 하시죠. 그렇죠? 기도 순서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시죠. 말씀을 통해서도 어떠한 하나님이시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메마른 땅을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적셔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가장 먼저 찾기를, 일상이 나의 매 순간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기를, 그렇게 예배하기를 늘 설레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이름, 뜻 무엇입니까? 수고와 고통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지만, 야베스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어떠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또 어떠한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떠한 분이세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만 반응을 보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야성과 우리의 정성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288장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볼까요? 우리 조용한 가운데 1분간만 내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